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세계만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사니까 사실상 정말로 여러 가지 해명되지 않는 문제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변호사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스님,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왜냐하면 제가 이 법당에서도 아주 유사한 그런 그 일들을 체험했거든요. 술을 마시다가 말씀이죠. 약주를 마시다가 사람이 언쟁을 벌이거나 뭘 이렇게 됐는데 돌변을 해가지고 그 술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사람이 정말 죽었어요. 근데 CCTV라 이런 걸 다 찍혀 있거든요. 근데 병으로 때린 그 당사자가 자기가 뭐냐면 이 변호사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정말 자기가 안 죽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찍혔는데. 근데 정말로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자기는 안 죽였다. 정말 안 죽였다. 근데 CCTV 다 찍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철면피한 인간 같아서 자기가 변호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양에 사시는 보살님 남편은요, 체육선생이에요. 제가 법회 때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 거사님은 정말 너무 착해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운동선수가 선량한 사람이 있다더니 정말 착한데 이 거사님은 돌아가신 백부님이 꿈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날은 학교도 안 가고 전부 다 아무 데도 안 가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뭐냐면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니까요. 백부님이 딱 꿈에 등장한 날은 그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꼭 학교나 어디서 술자리가 꼭 예정돼 있는 날, 그 전날만 나타난대요. 술자리가 정말 귀신같이 한다.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집 있는데 참 희한한 게 자기도 모르게 마누라한테서 밖에다 문을 다 잠궈놓고 나를 나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가서는 약주를 드시고 난 다음에 포장마차나 어디 가서 다 부수고 싸우고 레슬링 선수 출신이니까 막 그냥 때리고 그래가지고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서 자기도 이제 알아요. 근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울면서 스님이 본인이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백부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그날은 꼭 술 먹을 일이 생긴데 꼭 사고를 친다고. 저도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제가 머리를 깎고 살면서 많은 분들 모시고 사는데 우리가 나의 의지가 아닌데도 범죄를 저질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다고 하고 뭐하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견성을 한다, 성불을 한다. 그러면 그 자리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세계예요. 중심으로 들어가고 중심으로 끊임없이 간다고 그러잖아요. 중심으로 가는 길을 중도라고 하고 중도가 정도다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인 세계에 들어가고 부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그래요. 시간과 공간을 떨어뜨리신 분이다. 그럼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세계에 죽고 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죽고 사는 게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데 무슨 죽고 사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처님께서 너희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는 부처님 계시다. 이 우주 만유는 부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누구나가 다 불성을 지니고 있는 건 뭐죠? 기정사실이에요. 누구나가 다 이 허공 우주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요, 실제로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불생불멸의 실체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하시는데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정말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불생불멸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이 떨어진 자리. 우리가 그걸 체험하자고 해서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가 지금 보세요. 그럼 왜 아까 그 백거사 안양에 사시는 그 거사님 체육선생 백거사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죠. 술집지대 가시면 정말 조심하셔야 할 텐데 뿅 가버린다고 그러잖아요. 뿅 가버리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여러분들 정말 술 먹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술 먹고 난 다음에 일신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초래되거든요.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요. 그러면 지장경에 나오듯이 주독귀, 주귀가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술 먹던 기운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난 안 죽었거든요. 술집에 계속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신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면 우리 육신은 보지 못하더라도 중음신, 우리 몸은,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그렇죠. 당연히 그들하고 똑같은 그런 존재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가 술 마시고 기분 좋아하고 그런 말씀이죠.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우리 몸에는요.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뭐 경혈, 경락, 기혈, 뭐 차크라, 마르마 그래가지고 혼이 통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혼들이 몸에 들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뭐냐면 혼들이 뭐냐면 우리 몸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무슨 신들린다고 하잖아요. 신들리는 게 진짜 있어요, 없어요? 신들리는 게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 몸을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가는 방법을 알게 되면 정말로 죽은 영혼이 우리 몸속을 빌려 들어가요. 빙의라고 그러죠. 들어가서 술 먹다가 죽었던 귀신이 몸속에 들어오면 서로 하다 보면 이른바 취해 있는 이른바 정신이 우리가 꼭 얘기하죠. 여긴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여긴 무슨 뭐 매년마다 익사자가 계속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그런 영혼이 임종일념이라고 해서 딱 죽을 때 인상이 탁 찍혀버리면 그 다음에 그 자리에 계속 출몰하게 되고요. 떠나질 못하게 돼서 그런 영혼들을 지방령, 땅에 속박이 된 영혼이라고 해서 실제로 있습니다. 술집지대에서 그러니까 항상 술 마시면서 약주 드시면서 사고 치잖아요. 100% 그런 건 아니더라도 거의 술 마시고 사고 칩니다.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근데 자기가 술 마시고 운전하던 걸 아니까 다시 술집으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몸에 파고 들어와요. 아니 무당 강신무 할 때도 보면 산에 있을 때 태백산 밑에 만경댐 있을 때 보면 막 하다 보면 정말 귀신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작두 타는 걸 귀신이 된다. 귀신이 안 들어왔나 이걸 점검하기 위해서 작두를 태웁니다. 시퍼렇게 갈았는데 조금만 미스가 나도 발이 나가요. 죽죠.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무당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무당도 시험이 있어요. 뭐 이거 시시껄렁한 무당들 말고 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뭔가 아니 하는 평상시의 목소리하고 목소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른바 정신과학계, 정신병리학회 이런 데서 말씀이죠. 이건 실제로 인정하는 바입니다. 뭔가 타력에 의한 차원으로 질병이라거나 정신적인 질환이라거나 노이로제거나 정신분열이라거나 우울증 같은 게 초래한다는 걸 전 세계 학계에서 학회 보고가 된 게 수천 건입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뭔가 들어온다. 뭔가 타력이다. 이건 타력이다. 뭐 우리나라 의사들만 뭐 이부영 박사만 그러겠습니까? 전 세계 각 곳마다에서 정신병을 다루는 사람들이 다 체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 저승의 구조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뭔가 아니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장이 있단 말씀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는 금강불괴지신 파괴되지 않는 몸이 있단 말씀이에요. 법신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한데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 그럼 그가 마지막에 약줄 드시다가 어떻게 잘못됐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게 그 습과 업이 남아가지고 그 알코올 중독자의 절반 이상이 전혀 다른 성격을 드러낸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그렇게 알코올을 드시면서 뭔가 우리 몸에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맥주병을 쳤는데 전혀 자기가 안 했다고. 그렇죠. 진짜 자기가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자기가 실제 자기 몸을 움직여서 했으니까 벌 받아야죠. 그런 범죄들이 사람을 살상한 그 말고도 아주 많은 범죄들이 그런 양상으로 일어나는 게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질병도 마찬가지고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둠의 자식들, 실제로 악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악령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위성이 떠서 태풍이 저 남태평양에서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모양이 꼭 은하계 우주의 모양을 닮았다고 그랬죠. 우리 몸에서도 소용돌이 모양으로 혼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영계라고 말하는 죽음 저편의 세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법등명 자등명 그러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공덕을 짓고 해야 되는가 하면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만상은 뭐 원자로 돼 있다, 뭐 전자로 돼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만상 어쨌든 간에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맨 가운데 있는 건 중심. 중심은 항상 뭐죠? 빛도 뭐예요? 내가 이른바 광원이에요. 빛을 내보내는 광원이라고. 이건 어떻겠습니까? 모든 만상은 빛을 좋아하잖아요. 중심에는 항상 뭔가 아니 빛과 등불이 되는 존재들, 지혜광명, 법성광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은하계 우리가 사는 지구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사람 사는 집들이 다 다르지만 어쨌든 나라도 대통령 있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의 핵심부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단체라거나 어느 상황이라거나 어느 조직도 뭔가 하니 그 장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래도 무게가 나가니까 집들도 있고 아파트도 짓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을 등지게 되면 지금도 우리 몸에서 전기가 나오는데 그 전기를
측정을 해보면 20와트 미만의 전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20와트 미만. 그럼 사람이 죽으면 전기가 안 통해요. 침 찌르고 여러 가지 진료하고 하는 흐름 같은 게 우리 몸에 있는 20와트 정도의 전기를 이제 여러 가지로 막히거나 전기가 흐르다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막히면 쌓이잖아요. 기가 막히면. 그러면 죽어버리면 그 와트, 그 전기는 어디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도 중심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꼭 생각하실 게 뭐냐면 죽음 저편의 세계 가면 이 육신은 60kg, 50kg, 40kg 이렇게 나가지만 영혼들은 무게가 없어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존재할까? 네, 여러분 말씀이죠. 그들의 거주 환경은 우리보단 물질이 더욱더, 물론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랬잖아요. 색계나 무색계나 비상, 비비상처 해가지고 우주 그 자체, 그 우주 그 자체가 된다 하더라도 허공 그 자체도 화음에 보면 행경십불, 해경십불 해서 붙여도 단계가 쭉 있는데요. 그건 너무 고도 얘기니까 놔두고 당장 욕계, 색계, 무색계 하면 비상, 비비상처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얘기하지만 이 광활한 우주는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우리가 호를 날아다닌다 뭐다 하잖아요. 그들 나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조직들이 전부 다 멍고하니 여러분 외국의 로마 같은 데도 말씀이고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아틀란티스 참 그것도 묘하죠. 에드가 케이시가 미국의 유명한 영능자인데 이제 이 사람 트랜스 상태 들어가서 자기가 살던 아틀란티스 대륙의 도시들을 전부 다 이렇게 상상을 자기가 이제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그린데 환상으로 큰 도시들 보면요 로마도 가보면 중심 있고 전부 다 이게 가운데는 왕이 살거나 무슨 교황이 살거나 해서 쭉 동심원처럼 말씀이에요. 태풍 도는 모양으로 맨 가운데 뭐죠? 중심 인물이 사는 거예요. 핵심 인물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계를 정말로 고도의 세계에서 보면 하나하나의 집단이 전부 다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보는 은하계 우주랄까 태풍의 모양이랄까 그런 소용돌이 이른바 원형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대하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심에는 이른바 말하는 리더의 영, 고급 영. 그들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서 살다가 돌아가시면 아까 말씀드린 개망나니 귀신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일단 죽게 되면 저승에서 뭔가 아니 우린 서양에서 천사라고 그러지만 우린 저승사자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데리러 옵니다. 다. 근데 그가 아직 죽음이 뭔가 수용이 안 됐으면 가버립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해할 때까지. 아 내가 죽었구나. 내가 사바세계 인연이 다 했구나. 이걸 알 때까지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근데도 지키는 존재는 있죠. 근데 그동안에 우리가 사랑과 영혼에서도 지하철 귀신이 있었잖아요. 그 거짓부렁 같은데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려낸 겁니다. 그 원작자는 티베트하고 인도 들어가서 8년간 불교 공부한 사람이 그 원작을 인도 사람입니다. 작가가.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고스트란 영화 그 영화를 본 다음에 너무나 내가 체험한 거 흡사해가지고 이건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친구한테 전해서 그 원작자가 누구냐? 정말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열흘 일주일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그거 말이야 티베트하고 인도 들어가서 8년이나 불교 공부한 사람이래. 그리고 연락이 왔더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공감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중심령이 되려면 중심이 돼야 돼요. 정말 영혼들을 제도하고 영혼들을 교육시키고 영혼들을 지도령이라고 할까요? 고급령이 되려면 그 이른바 말하면 영혼들의 단체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도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의 나라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한도 끝도 없으니 영혼들이 광대합니다.
한번 얼핏 봐서 알 수 있는 세계 아니고 급수도 많고요. 층도 많고요. 근데 그들의 집단은, 그들의 영혼들의 집단은 뭐냐면 이 환상으로 돼 있어 가장 가운데는 빛이라는 게, 빛이 방사되는 것처럼, 빛이 뭐예요? 라이트가 있으면 빛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저 외곽에 있는 존재들은 빛을 많이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제대로 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은하계 우주의 중심부에도 뭔가 하니 비상, 비비상 처정 쭉 해가지고 공처정, 식처정, 무소유처정, 4선, 3선, 2선, 1선, 그 다음에 뭐 화락천, 타화자재천, 쫙 도솔천, 뭐 야마 쫙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사는 인간 세계, 그 밑엔 또 더 외곽으로 하면 지옥이라는 세계도 실제로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영혼들의 세계가 이게 정말 철두철미한 저승의 구조, 저승의 구조를 우주의 구조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까? 빛은 방사하는 거니까 빛의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 뒤로, 빛은 뭐죠? 빛일 뿐이잖아요. 강한 힘으로.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꼭 사고 칠 땐 사람들이 뭐죠? 어두운 곳에서 사고 치잖아요. 밝은 곳에서 사고 친 사람 봤습니까? 술집지대도 음산하고 말이죠. 소란스럽고 말이죠. 컴컴한 데서 범죄를 저지르고 말이죠. 어둠의 자식들이 이 땅을 등진 영혼들, 여기서 여러분이 딱 숨이 넘어가게 되면 살아있을 때 성장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기서 갈고 닦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그것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술집 주변에도 주도끼, 주기들, 악도끼가 많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기가 막힌 게 술집 지대에 와가지고 술을 마시다 그런 사람이, 그런 이상한 악령이 들어와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나 구라파 같은 데 이러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른바 말 신령술사라거나 무슨 퇴마산이 해가지고 그런 사건을 저지른 그런 당사자들한테 말씀이죠. 이른바 말하면 최면이라거나 일정한 특수한 어떤 그런 그 방법을 써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몸 안에 틀림없이 뭔가 아니요. 이상한 존재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자기가 안 죽였다고 끝까지 주장하는데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결국 뭐 벌을 받아야지. 사형을 당하든지 말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살인까지는 아닌다 하더라도 갑자기 폭력을 쓴다든지 아이들이 갑자기 돌변한다든지 뭐 아이들이 갑자기 이상해진다든지 저승의 구조가 이게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저승에 완전히 익숙해 들어가지 못하는 예비군들, 예비 영혼들이 아주 많은 숫자가 우리 주변에 살아요. 애착 때문에,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은 뭐냐면 아까 말씀했죠. 우리가 여기 살면서도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여기 살면서도 뭐죠? 여기 살면서도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 살면서도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이른바 중심부로 들어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빛이 돼야 돼요. 법등명 자등명이에요. 등불이 돼야 돼. 그 연결 가더라도 뭔가 하니 빨리빨리 진화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진화가. 빨리빨리 진화가 됩니다. 저승에 여러분 여기서 의사선생님했다. 여기서 학자였다. 거기도 학교가 다 있고요. 영계도 다 의사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서 하던 일들이 거기 가서 끊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현명한 자는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사람들이라거나 예를 들어서 뭔가 하니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점점 외곽에 처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죠? 원자의 세계도 뭐 되는 거 아니? 핵 있고 최각전자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중지락정, 이른바 말하면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게 왜냐?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이유가 이 중심, 안정이랄 때 정자가 선정의 정자거든요.
마음의 안정이 되려면 공부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공덕을 많이 쌓고 중심을 잘 잡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최각전자라고 끝에 있는 전자가 있답니다. 전 뭐 과학을 잘 모르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불안해요. 외곽에 처해 있는 그런 그 영혼들은 불안합니다. 그게 뭐 화학 반응을 일으키고 뭐 옆에 걸 끌어오고 뭐 만나고 한다 하더라고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정감이 깨지고 불안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의 구도, 저승의 구도가 똑같이 돼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지혜를 많이 쌓고 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바지하는 빛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빛을 뿜어대는 사람은 중심에 위치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외곽으로 밀려가지고 무주고온 유주고온 잡귀가 되어버려요.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중도잖아요. 수행을 해야 된다니까 살아생전에. 중심으로 들어간 노력을 계속 해야 돼. 집중력. 그 언제 어느 경우 가더라도 뭐죠? 집중력이 강하고 딱 중심을 잘 잡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양자. 그리고 또 뭐죠? 양자는 뭐죠? 태양 같잖아요. 양자. 중성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 항상 그러니까 이 대자연의 흐름 그 자체가 우주의 구도 그 자체, 물질이 과학이 주는 메시지 같은 게 우주의 메시지하고 통하는 면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과학책을 들먹이고 과학책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중이 그런 거 봐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 사진을 찍고 은하계 우주 사진을 허블 망원경이 찍은 것처럼 고도의 영들이 우주를 전부 다 굽어보면은 그 별들별마다 전부가 다 이른바 원형 방사선 모양으로, 파리도 마찬가지죠. 파리도 중심 있고 방사선 모양으로 도시를 만들었잖아요. 큰 도시들이 아틀란티스의 고대 도시도 마찬가지고 말씀이죠. 중심에 있는 뭔가 아니 중요한 인물이 사는 거예요. 영계 구도가 똑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에게 지도를 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뭔가 많이 베푼 사람이 빛은 뭐라 자기를 홍보하지 않잖아요. 그냥 빛만 비치잖아요. 태양 같아요. 중심으로 들어간 존재.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아니 뭔가 내가 중심의 인물이면 되게 좋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도자, 중심에 위치한 자. 그러니까 저승에 가더라도 뭔가 아니 그와 같은 영혼의 어떤 지도사들은 똑같이 마음을 갈고, 여기 물질의 세계, 물질 재산 명예 이런 거지만은 영혼의 세계는 마음에 갈고 닦음이 전혀 다른 거예요. 방사선 원상으로 마을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혼들의 마을, 영혼들도 마을이 있어요. 근데 마을이 우리가 말하는 게 광대합니다. 아주 광대. 우주 그 자체니까 층층이 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빛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영계 가서도 많은 사람들의 빛을, 그러니까 거대한 세계도 있고 조그만 태양계 같은 우주가 있는가 하면 원자 같은 소우주도 있잖아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 것처럼, 태양이 있고 태양계가 있는 것처럼, 은하계 우주가 있고 비비상천청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는 또 이게 별볼일 은하계입니다. 말로 못하는 은하계가 있습니다. 경전에면 구살의 유식 같으면 말로 못하는 은하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뭔가 아니 그렇게 원상으로 하나의 시스템 따라 살면 공동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공공의 복리.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마음이 약한 자는 추방됩니다. 그런 존재들, 그런 영혼들은 추방되고 악도로 보내버려요. 우린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게 남을 위하는 것이고 남을 위하는 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니까. 부처님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부처님의 위실력이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무한의 존재가 돼 무한의 힘이 이 우주를 궁굴리는 겁니다. 우리도 본래 무한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들, 딸들 키우는 거, 아들, 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또 영가 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사바세에 사는 동안에 공동선이라는 걸 몰랐거든요. 더불어 사는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지혜와 자비와 사랑을 뭐라? 배관시하고 살았거든요. 그런 영혼들에게 정말로 영원한 진화의 길이 무엇인가 이걸 얘기해 줘야 되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밥만 먹이고 학교 보낸다고? 아니에요. 더불어 사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반성을 해봐야 돼. 난 얼마나 공동선 속에 사는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술을 마시고 뭐하고 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죽게 되면 술집지대 거기 가다 술 마시고 해가지고 사고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이 우리 삶과 더불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이게 이른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의 세계에도 지도령이 있지만 거기서도 이 지구를 뭐라 제도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도솔촌에서 파견되어 왔잖아요. 그리고 곳곳마다 부처님 정도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도령급 그런 영계에 있는 존재들이 여기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미션을 가지고 우리 옛날에 선교사 보내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가 여기서도 뭐라 스님들 무슨 저 아프리카에도 갈 사람 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으로부터 무한으로부터 유한일까지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뭐 정말로 이기심 가득한 인간들 공동선을 모르고 이타심도 모르고 이런 존재들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그 개정해라는 거예요. 개정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뭐 개정해 사막이라거나 육바람이라는 게 다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개의식이 약해버리면 스스로 안정, 개가 깨지면 안정이 깨져버려요. 지혜가 안 나와. 그 개정해거든요. 그리고 보시, 사막, 육바람이는 기본이 아닙니까? 사랑의 마음 하나가 되라.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그럽니까? 불공평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고 여유로운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게 이 우주의 구도거든요. 나만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예의가 안 되는 거예요. 내 혼자 고집대로 나 혼자만 꼭 사고칩니다. 자기만 잘났다? 꼭 안 되는 거예요. 이 우주 자체가 손불하게 돼 있고 우린 본래가 부처님이고 본래가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본래가 죽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생멸이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 왜 왔는가? 영혼의 상태가 되면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딱딱 이렇게 3차원적인 세계 고통도 받아 고통스러운 것만큼 성숙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 오셔서 중생 제도하잖아요. 공부하기가 비교적 고통 가운데 공부하기가 좋은 세상이라고 그래서 여기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 속에 살고 계정의 사막 보시, 지계, 인욕하고 당연히 참아야 된다. 욕됨을 참아야 되고 정진, 선정, 지혜, 계정의 육바라밀 공동선을 위하는 삶이 아니면 자타공멸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린 지금도 부처님이고 과거도 부처님이에요. 미래도 부처님이고 다만 뭐라 깨닫지 못했으니까. 깨달으면 뭔가 아니? 깨닫고 나면 우리 신이고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광활한 우주는 하나의 세계를 깨달은 건 하나님은 좋은데 신들은 뭔가 아니? 발전 도상에 있는 존재들이다. 인간과 신이 같이 놀기도 하고 신령스러운 존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공동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점점 집중하는 힘이 강해져 버리면 중심으로 가잖아요. 중도, 신신명, 증도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화엄에 나오는 것도 눈을 딱 여니까 한도 끝도 없는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까? 화엄경 약창에 걸리게 하잖아요. 주산신중 주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선은 사랑이라고 말하거든요. 자비라고 말해요. 지혜라고 말해요. 그 사랑여와 공동선을 얼마나 내가 몸과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가. 그 여하가 영혼의 진화의 어떤 그런 정도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중심으로 가라.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빛이 된다 이겁니다.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군더더기가 떨어져. 부처님의 찬연한 광명이 저절로 그걸 가피라고 불러요.
자꾸만 정진해 보세요. 자꾸만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절로 마음의 평화가 와요. 마음의 안정이 온다고요. 가피도 오고 선몽도 오고 막 이래버려요. 선물을 막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원자 모델이 물질의 세계지만 그 모델이 확장이 되면 우주 모델로 확장이 됩니다. 불가사리를 자르면 또 거기서 불가사리가 나와요. 야, 제가 부산 앞바다 가가지고 불가사리가 있는데요. 그거 참 기가 막히대요. 불가사리를 자르니까 거기 또 불가사리가 나오더라고요. 야, 그런 구조예요. 일미진중모라 함시방이다. 핵심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의 마음을 가진 자들만, 둘의 마음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자, 사랑의 마음을, 하나는 사랑이거든요. 우리 주변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난 안 죽였다고 펄펄 뛰는 거예요. 안 죽였죠. 누가 죽였을까? 들어온 인간이, 들어온 영혼이 죽인 거예요. 안 죽였다고 펄펄. 그러니 보통 변호사가 보기에 저는 정말 양심불량이구나. 그럴 수밖에요. 살인의 것도 그런데, 살인의 어떤 살인범도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안 그랬다고 때려가. 아니 살인할 정도는 아니라도 폭력을 가할 때 내가 안 때렸다. 어이, 얼마든지 그러거든요. 교통사고나 제가 이제 법회 능인불교대학 때마다 꼭 한 번씩 제가 저승 갔다 왔던 체험을 얘기해 줍니다. 스님 어떤 거사가 스님 정말로 스님 말씀 정말 제가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하신 말씀. 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었대요. 그 옆에 사람이 막 거짓말 막 하고 그러더란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막 자기가 때렸는데 전혀 상대방이 경찰 아저씨한테 막 전혀 감지를 못하더래.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고 그저 20와트 정도 전기가 들어가는 그런 정도니까 사람 몸속에 들어가도 몰라요. 신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귀신 들어온 제가 점쟁이들 여러 번 말이죠. 산에 있을 때 귀신들 하나씩 이렇게 붙들고 내려가는 점쟁이들 보면요. 눈이 보통 사람 눈에 들락날락거리죠. 영매라고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나온 레포트에 보면 심령과학 잡지 같은 거 나오는데 보면 영국의 심령과학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있거든요. 그 잡지에 보면 이스트벤이라고 그래서 어떤 여자인데요. 들어오는 사람마다 들어온 영혼이 그때마다 달라요. 남자도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오고 정신과 의사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여자를 얘기했는데 말도 달라지고 전혀 들락날락거린 거예요. 영매, 무당이에요. 한국인 무당인데 그건 영매라고 불러. 한 몸에 여러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리석은 영혼들, 병사한 영혼들 보세요. 이제 줄이겠는데요. 병이 들어서 죽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런 몸관이 떠나지 못해요. 아들, 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드나들어 봐요. 병념이 그대로 있잖아요. 생각이. 그럼 어떻게죠? 살아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병을 일으킵니다. 왜냐? 모든 만상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에 살면서 각양각색의 질병에 아주 많은 애들도 그런 수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평상시에. 그러기 때문에 우란번제도 봉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자 엑토플라즈마라고 해서 하나만 말씀 드리겠는데요. 여러분들 말씀이죠. 제가 능인선원 식구들 가운데 지광스님 꿈을 꿨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밤에 잠도 안 자고 거기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 꼭 말씀해요. 생령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지광이가 여기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광스님을 생각하고 제가 또 이렇게 있으면 원화분신 변잘 그러잖아요. 생령이라는 게 있어요. 제 자신이 혹은 또 그 사람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염의 분상들 이른바 말하면 생령 살아있는 자가
진짜로 살아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의 영혼을 생명을 만듭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 분신이 만들어져요. 나를 돕는 내 몸과 마음과 미래 이상을 위해 비전을 만들잖아요. 비전을 만든 것 똑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지광스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제가 뭔가 한 2년 이렇게 했고, 그러면 그분이 지광스님에 대한 생각 또 나의 어떤 그런 불보살님의 수호신장들이 같이 도와가지고 그런 분신들이 나의 일을 대신해주는 분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미래 비전을 그리면 현실화 되잖아요. 그걸 생명이라고 불러요. 분신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나타나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살자의 영혼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했죠. 자살했어요. 죽었는데도 뭐죠? 죽지 않아요. 계속 저승 가서도 자살하고 싶어서 계속 죽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 자기가 상대방을 뭔가 하니 같이 정살했다. 미안하잖아요. 죽고 싶은데도 안 죽어져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계속 죽으려고 하고. 큰 죄죠. 죽었는데도 안 죽은 거예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게 탁월한 인물들은요. 신탁 잔다크도 마찬가지로 루드의 성모라거나 아폴론의 신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리스는 다 옛날에 일을 하기 전에 나라 왕들이나 뭐라 신전에가 신탁을 받습니다. 신탁 받는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탁이 거의가 다 통고해 보면 거의가 다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전생과 재생을 믿었죠. 다 거의 그렇습니다. 무슨 소크라테스는 말도 할 것 없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피타고라스, 시세로, 브루노, 서양에 나온 탁월한 인물들 가운데 재생에 대한 좀 탁월하다 하는 인물들 가운데 재생을 얘기하지 않은 인물이 없어요. 고에테라거나 유고라거나 휘트먼이라거나 입슨, 헉슬리 같은 사람들 다 모두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꼭 명심할 게 우리는 뭐라?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 죽고 살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중생이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죠? 죽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을 간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아주 많은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이 법당에 그래도 덜하겠지만 음산한 곳에 가지 마세요. 법당에도 들어왔다가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정말로 말이죠. 우리 법당엔 기도하다 보면 정말 무서운 신장님이 계신데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래서 무량한 영혼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중심으로 또 멀어져 있는 친구들,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계속 정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들의 세계도 여기에 못지않게 싸움이 있습니다. 영혼들의 싸움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차원이 달라요. 질 낮은 영혼들끼리 싸움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하는 그렇게 질 낮은 영혼들은 부처님 나라의 적이에요. 신의 적이고. 그러니까 항상 영감, 탁월한 인물들 스피리추얼, 이 이른바 말하면 영감을 얘기하잖아요. 그럼요. 탁월한 인물들 그 누구도 영감, 에디슨도 마찬가지 대표적으로. 정말 영혼의 나라에서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어요. 항상 명심하시고 정말 여기도 영혼의 나라가 함께 공존하고 있구나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영혼들의 세계 구조를 잘 아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죽어도 죽지 않고 절대로 죽고 살지 않는 그런 존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게 그걸 체험하는 게 견성성불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